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2024년 6월 2일 주일낮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향기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평게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영신 내리는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호감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머리 흘러 지원케 하시네. 이 주의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가시라. 성밖에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하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신이라. 내가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하시면서 기쁨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안피는 무궁한 생명의 머리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나가세. 전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영접하는 자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거룩한 성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지만 연약한 우리들은 감사를 잃어버리고 염려와 걱정 속에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살아가기보다는 세상의 부와 권력 앞에서 초라한 모습으로 흔들릴 때도 많았음을 고백하오니 이럴 때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깨우쳐 주시고 세상의 기준에 흔들리지 않도록 매 순간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호국 보훈의 달 6월을 맞이할 때마다 이 민족의 가슴 아픈 지난 날을 기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도 남과 북이 분단된 채 반목하며 대립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다라고 말하셨사오니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의 인자하심과 민족의 화합과 통일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하나님께 상달된 기도들이란 주제의 말씀으로 진행되는 6월 특별 새벽 기도회, 삼천의 모든 성도들이 새벽을 깨워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고 저희들의 영과 육이 새롭게 변화되는 특별 새벽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어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다음 세대를 살리는 것이 우리의 눈물과 기도임을 기억하며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다음 세대,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우리나라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룩한 세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맡기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자신의 시간과 모든 것을 헌신하는 교육부 교사들의 헌신과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한 영혼을 진정으로 품고 사랑하는 목자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는 동안 이들의 가정도 바른 신앙으로 풍성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단위에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더하여 권능과 권세의 입술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상한 심령과 지친 영혼, 하나님과 멀어졌던 영혼들이 말씀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아멘으로 화답하며 위로부터의 축복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듣는 회중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많은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생명책에 기록하시며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40페이지에 있는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이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내게 있는
오신 모든 성도님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은 지하 새가족실에서 인사를 나누고 가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삼천교회는 새가족을 위한 4주 과정의 새가족반을 운영하고 있으니 꼭 새가족반을 마치시고 정식 교인이 되셔서 교회의 많은 사역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6월 2일 첫째 주 교회 소식입니다. 6월 특세가 6월 3일 월요일부터 8일 토요일까지 매일 새벽 5시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하나님께 상달된 기도들이란 주제로 열리게 되는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에서 우리 기도의 방향을 잡게 되는 은혜 가득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새벽을 깨워 주님의 전을 채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33회 청장년 선교회 한마음 체육대회가 6월 6일 목요일 10시 춘천 공무원 교육원 운동장에서 열리게 됩니다. 동부연의 청장년 회원들이 모두 모여 하나 되는 자리가 되도록 청장년 회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또한 동부연회의 일꾼인 청장년들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니 나도 진심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의 손을 잡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대 찬양도 너무 감사하고 주님께서 우리 찬양을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 말씀드리면, 오늘은 6월달 첫 주일입니다. 그리고 6월 한 달은 교회에서 중요한 행사가 없겠습니다. 그동안 저희들 정말 너무 바쁘게 지내왔는데 6월달에는 정말 큰 행사가 거의 없으세요. 다만 한 가지, 내일부터 우리 6월달 특세는 또 진행합니다. 이렇게 시간을 좀 날 때, 한가할 때 믿음의 본질을 붙잡고 다시 기도할 수 있는, 기도를 배우는 그런 기회가 될 거예요.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 이런 주제를 가지고 새벽 한 주일 깰 텐데, 이번 특세는 뭐 손님이 오시는 것도 아니고 뭐 행사하고 맞물리는 것도 아니고 그저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기도하게 될 텐데, 6월 특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내일부터 진행할 테니까 여러분 기도하기 좋은 계절인데 함께 깨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한국창조과학회에서 특별 세미나를 진행하는데, 연세대학교에서 6월 8일부터 7월 6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에 진행을 합니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은 진화론만 가르치는데 외국은 안 그러는데, 특히 미국은 진짜 안 그러거든요. 한국에서만 진화론만 옳은 것처럼 이렇게 막 세뇌시키고 강조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기독교 과학자들이 이 창조과학에 대해서 아주 설명하는 참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회비도 없습니다. 그리고 뭐 날마다 가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한 달 동안 진행하는 거니까 시간 되실 때마다 토요일에 가셔서 강의 들으시면 좋겠고, 특별히 고등학생들은 대학교 미리 가서 대학교 분위기도 경험하고 하게 되면 개인적으로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오후 주일 3부 예배 후에 임시구역회 잠깐 모일 테니까 우리 해당되시는 분들 기억하시고 모여주시면 좋겠고요. 할렐루야. 우리 김정희 고사님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우리 김용훈 고사님, 자 박수로 격려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아버지 땅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없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종류는 다르지만 모두 다 그 무게는 다르지만 자신의 인생에서 힘든 것,
무거운 것, 힘에 겨운 것, 해결하기 어려운 것, 견디기 어려운 것들 다 우리에게 있는 것 주님 아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오라고 해서 오늘 아버지께 왔습니다. 주의 품에 싸우는 주님께서 저희 모두를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다 닦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아버지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올무들을, 무거운 짐들을 모두 다 벗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만 믿음으로, 힘드니까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의지할 데 없으니까 더욱 정직하게 주님께 나오게 도와주시옵시고, 자신의 능력 없음을 인정하니까 다 내려놓고 순수하게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안기듯이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이 놀라운 믿음 가운데서 믿음의 능력이, 믿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저희 모두를 다 덮어주시기를, 그래서 주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협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소중한 자녀들도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너무도 혼탁한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자녀들 세상에 내놓기가 참 두렵습니다. 아버지, 그렇지만 아버지의 교회에서 자라나는 자녀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어릴 때부터 올바로 깨닫고 배우고 듣고 삶의 성품으로, 삶의 스타일로, 인격으로 자라게 도와주시고 다음 세대를 올바로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들로 다 자라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귀한 예물들도 주께 올려드립니다. 예물들, 물질들 우리에게 다 중요하지만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음을 선포하고, 그래서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릴 때에 이 예물 사용되는 모든 것에서 누군가의 눈물이 닦아지게 하시고 아버지 나라가 전파되게 하시고 눈물 있는 곳에, 상처가 있는 곳에, 아픔이 있는 곳에 복음이 전달되고 인생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무엇보다 삼천의 성도들은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신실한 약속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부족한 종과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4월에 우리 동부연회가 열렸을 때에 전 세계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도 다 들어오셔서 회의에 참석을 하셨어요. 한 30여 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 중에 이제 브라질에서 오신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돌아가시는 중에 한 40시간 가셔야 되는데 두바이에 이제 격려하면서 내리셔서 두바이 면세점 구경을 하시다가 늘 사고 싶었던 그 만년필을 또 보면서 만지작거리면서 이거 사고 싶은데 돈은 없으니까 이제 부담이 돼서 또 탁 놓고 이제 나왔어요. 그 유명한 만년필, 여러분 잘 아시는 몽블랑, 몽블랑 하나가 요즘 50만 원 가더라고요. 그 몽블랑 산에 그 만년설을 육각형 모습으로 하얗게 만들어서 그 볼펜 뚜껑에 찍어낸 50만 원짜리, 이분이 글을 쓰는 분이세요. 책도 몇 권 쓰셨고 늘 칼럼 쓰시고 발표하고 그런 분인데, 글을 쓰는 분이니까 이제 만년필 욕심이 났는데 50만 원짜리 못 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날도 두고 돌아서는데 사모님이 일을 저질렀어요. 그런 남편을 보면서 남편에게 평생에 좋은 선물하고 싶다. 이래가지고 이제 막 사모님이 막 이렇게 막 고집 부리면서 하나 사라고 막 바람 넣어가지고 하나 사셨어요. 그리고는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본래 그 공항에서 사게 되면요, 그 공항 나가기 전까지는 못 열어보게 돼 있잖아요, 면제품은. 이제 그런데 그걸 너무 좋으니까 몰래 열어가지고 써보기도 하고 냄새도 맡아보고, 뭐 그랬노라는 글을 가자마자 이제 칼럼에 쓰셨어요. 이제 그랬더니 그 칼럼을 읽은 어떤 분이 거기다 메시지를 또 이렇게 달았는데, 뭐 몽블랑 볼펜 하나 가지고 그래요, 나는 5개나 있는데. 이제 그러면서 그 5개 몽블랑을 한 손에 들고 그 인증샷을 찍어가지고 올렸어요. 자, 요 사진입니다. 보여주세요. 이렇게. 저게 뭐라고, 글쎄 하나에 50만 원씩 하는 건데, 그러면서 이제 5개를 딱 올리니까 이제 저 선교사님이 기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비싸고 좋은 거를 5개나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이거요 비싼 거 아닌데 이거 하나에
5,000원짜리인데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나는 50만 원 주고 샀는데요. 나는 이거 캄보디아에서 짝퉁 5,000원 샀다고. 여러분 동남아시아 가면요 별게 다 있습니다. 이런 거 짝퉁도 있고요. 이런 건 별거 아니에요. 롤렉스 시계도 롤렉스 시계 얼마나 비싸요? 하나에 2천만 원 최소화 몇천만 원 몇 억 가는 거잖아요. 그런 롤렉스도 겉으로는 똑같은 시계도 동남아시아 가게 되면 한 5만 원이면 사가지고 차고 들어와요. 보세요. 왜 이런 짝퉁이 있을까? 왜 이런 가짜가 있을까? 이 가짜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귀해서 가짜가 있는 거예요. 값어치가 많이 나가니까 진품을 갖기가 어려우니까 저거 정말 갖고 싶은데 너무 비싸니까 그런 사람들을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가짜라도 팔아서 갖는 사람은 가짜인 거 알고도 갖지만 어떤 사람은 사기도 당해요. 모르고도 가짜 사는 수가 얼마나 많아요. 다이아몬드도 가짜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현존하는 보통 사람들이 접할 수 있는 물건 중에 가장 비싼 것 같은데 조그만 다이아 하나도요 뭐 수십, 수백, 수천 뭐 이렇잖아요. 하지만 다이아몬드 하나가 만들어지려면 땅속에서 그 탄소가 최소한도 뭐 수백만 년, 수천만 년, 수억억 년 이래야 탄소가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지는 건데 그러니 얼마나 비싸요. 그게 비싸니까 이렇게 안 만들고 공장에서 뚝딱 큐빅 만들어가지고 겉으로 볼 때 아무도 구별을 못 하세요. 여러분 진짜 다이아하고 큐빅 나는 구별할 수 있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거 아무도 없잖아요. 저도 모르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가짜 만들어서 이제 팔아먹고 차고 다니고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 귀한 것일수록 가치 있는 것일수록 가짜가 있을 수 있다. 예수님이 그걸 모르셨을까요?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인간을 잘 아시는 분이세요. 인간의 모든 질고도 아시고 인간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인간다운 모습인데 인간의 정체성에 대해서 모두 알고 계시는데 예수님은 인간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인간들 중에는 정말 악한 마음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말 귀한 것을 악용해서 이거를 바꾸어서 사리사욕을 취하고 다른 사람을 착취하는 이런 사람도 있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장 귀한 것에 대해서 짝퉁이 있을 것이다 그걸 예언하셨어요.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이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를 지시고 대신 돌아가셨잖아요.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제는 구원을 받도록 하셨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구원에 대해서 다른 것이 필요 없어요. 다 이루었다 하고 끝내셨는데 주님은 아셨어요. 인간들이 얼마나 악한지 여기에 분명히 악한 것들이 꿰어서 다 이룬 거 아니라고 아직 남은 게 있다고 그러면서 자기한테 와야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이러면서 꿰일 악한 사람들이 있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지요. 자,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보세요. 이 만물의 존재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 만물보다도 정말 부패한 것, 진짜 악한 거는요, 인간의 마음이에요.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죄성이 어느 정도로 악한가 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소중한 능력을 가지고 악을 행사하기 때문에 이 좋은 지혜를 가지고 악을 행사하는 데 쓰기 때문에 이 교활한 것, 이 사악한 것 이런 다른 짐승들이 흉내도 못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어디까지 악해질 수 있느냐? 정말 만물보다 최고로 악해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생명을 나누는 구원을 약속하신 이 구원의 복음을 틀어서 이것까지 짝퉁을 만들어서 이용해 먹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것을 여러 번 강조하시고 설명하시고 경고하시고 예언해 주시는 건데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이제 직전에
이제 당신은 십자가를 지셔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다 하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제자들이 궁금해졌어요.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자, 무슨 얘기죠? 심판의 날을 물어보는 거예요. 종말의 날을 물어보는 거고, 마지막 때에 예수님, 주님이 이제 마지막 때가 됐다 그러고 십자가를 지신다 그러고 뭐 다 얘기하시니까 정말 마지막 때 어떻게 알아볼 수 있습니까? 이런 얘기를 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이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자, 문명이 발달돼요. 학문이 발달됩니다. 교양이 발달돼요. 철학이 발달됩니다. 소통의 기술들이 발달돼요. 그러면 갈등이 해결되어지고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들이 싸움이 없어지고 평화가 될 것 같은데 아니요. 주님은 반대로 말씀하셨어요. 점점 더 민족과 민족이 갈수록 전쟁은 많아질 것이다. 우리 눈을 보고 있잖아요. 전 세계가 지금 난리잖아요. 거기다가 갈수록 지진도 더 많아지고 기근 문제, 과학 발달되니까 연구해서 기근 문제 해결될 것 같죠. 점점 더 많아져요. 이런 얘기 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해라. 왜요?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이 생긴다, 이 얘기 하시는데 그 미혹의 얘기를 세 가지로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자, 다시 다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이 문장에서 세 가지 중요한 요소들을 찾아낼 수가 있는데, 첫째는 뭔가 하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온다. 그러니까 복음을 바꾸는 사람들이, 소위 말하면 이단, 사입이 이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다. 소수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올 것이다. 두 번째는 와서 뭐라 그러냐? 나는 그리스도라고 말할 것이다. 그리스도라고 말할 것이다.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예요. 헬라어고 히브리어로 번역을 하게 되면 메시아, 이거 영어로 번역하게 되면 크라이스트, 그리고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구원자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와서 자기를 구원자라고 말할 것이다. 우리 시대 얼마나 많아요. 자기를 구원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뭐 마지막 시대에 구원자 얼마나 많아요. 이 모든 사람들이 있는데, 세 번째 요소, 그런데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거기 미혹되는 사람이 작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되어 갈 것이다. 주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세 가지 요소. 거짓 구원자가 일단은 많을 거다. 와서 뭐라 그러냐? 자기를 구원자라고 말할 거다. 그리고 거기에 미혹되는 사람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다. 그러셨는데요, 우리 한국에 지금 이단에 미혹된 사람들이 아무리 적게 잡아도, 우리 기독교 교회에서 연구하면서 그 이단을 조사하면서 아무리 적게 잡아도요, 놀랄 준비하셔야 돼요. 놀랄 준비 됐어요? 아무리 적게 잡아도요, 100만 명. 와,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한국의 기독교 인구를 한 1000만 명으로 본다 그러면 10분의 1은요 다 이단에게 미혹되는 거예요. 신천지만 이런 수가 많은 게 아니에요. 자, 그 한국의 이단 전문가 탁명한 목사님이 결국은 순교당하셨잖아요. 그분의 보고 이렇게 했어요. 한국에서 자신을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35명, 그리고 자기를 하나님, 뭐 보혜사, 성령님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모두 12명. 그러니까 하나님, 보혜사 이런 사람들이 한국에 50명이나 있는데요, 우리 얼마 전에 내가 신이다 라는 그 2단 시리즈를 이 종교계가 나선 것이 아니라 일반 사회 방송에서 너무 사회에 큰 병폐가 되니까 넷플릭스에서 이걸 방영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걸 보면서 많은 분들이 깜짝 놀랐겠지만 이런 악한 이단들, 통일교회 문선명, 전도관의 박태선이, JMS의 정명석이, 신천지의 이만희,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 구원파, 예수중심교회 이초석,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 이런 다 합치게 되면요 100만 명이 넘어요 지금 이게 한국에. 근데 재밌는 거는 거기 미혹된 사람들이 다 자기네만 진리라고 생각해요. 다 자기네만 진리라고 그러고 자기네만 독특한 교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교리는 다 거기서 비슷비슷해요. 이렇게 미혹하는 방법이 정해져 있으니까 다 비슷비슷한데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절대 다른 매스컴 보지 말라고, 다른 유튜브 보지 말라고, 방송 보지 말라고 이렇게 하니까 다른 거를 몰라서 그렇지 다 가르치는 내용들은 비슷비슷한데 자기네만 그걸 배우는 줄 알고 자기네 교주가 진짜 구원자인 줄 알고 다 이렇게 미혹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미혹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그 한국말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엇에 홀려 정신을 차리지 못함. 뭔가 홀려 있는 거예요 지금요. 또 정신이 헷갈려 분별을 못함. 이상한 정보를 많이 들어서 분별력이 그만 다 상실돼 버린 거예요. 하도 세뇌가 되고 이렇게 되니까. 북한의 모든 인민들은 자기들 김정은 동지가 진짜 자기들 보호자인지 알잖아요. 하도 세뇌가 되니까, 분별이 안 되니까 그러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게 미혹이라는 건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미혹은 이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것은 주님은 그냥 오신 것이 아니고 구약 성경에 때가 되면 아브라함부터 예언되어져 있던, 창세기부터 예언되어져 있던 마지막에 여인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 오시는 것, 그 예언으로 주님이 오신 거잖아요. 구원자, 메시아라는 말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구원하신다 그런 뜻이잖아요. 구원자로 오셨어요. 그분이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가장 큰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당하시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이제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다른 게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모든 죄값을 다 치루었고, 이제는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 주신 적도 없고,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을 은혜라고 부르는 것,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믿기만 하면 되니까 구원은 선물이다. 다 끝났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구원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나 말고 다른 구원자가 와서 예수님도 믿어야 되지만 예수님에다가 자기들을 줄 서야 되고 자기들을 믿어야만이 구원을 받는다. 그 모든 날파리들, 그 모든 숟가락 얹어가지고 예수님의 것을 뺏어가려고 그 모든 것들, 그것들은 100% 몽땅 다 사악한 것이고 그게 미혹되는 거니까 나를 향한 이 믿음에서 절대로 옮겨가지 마라. 할렐루야. 이 얘기를 지금 주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이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는 건 값을 치루었다라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마켓에 가서 물건을 샀어요. 수박도 좀 사고, 수박 무거운 것도 좀 사고, 그리고 이제 참외도 사가지고 나오면서 이제 돈을 냈어요. 카드를 내고, 그리고 이제 영수증을 받아가지고 물건과 함께 그 영수증을 들고 나오는데, 그 돈 내는데 말고 그 마켓 출입문에 누가 딱 서 있다가 잠깐만 일로 오세요. 왜요? 그랬더니 당신 이거 못 가져 나가요. 무슨 소리예요? 근데 아까 여기서 값을 내가 다 치렀는데, 값 내가 다 치렀고요. 그리고 영수증이 여기 있는데요. 그거 가지고 안 돼요. 여기 매니저가 있는데 매니저한테 와가지고 한 100명 모여가지고 매니저가 확인하고 이러고 나가야 되는 거 못 나가요. 이러고 붙잡아 놓고 여기 지금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와서 무언가 조건을 만들어야 또 나갑니다. 이게 모든 이단, 그런 것들에게 절대 미혹되지 마라. 모든 값은 다 지불했다. 아멘. 이제 그러는데 이단들은 이렇게 말해요. 영생을 얻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예요. 구원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예요. 인생은 100년밖에 안 되지만
죽음에 대한 모든 공포가 다 있잖아요. 죽음 이후를 누가 아냐고요. 그런데 죽음 이후가 영원히 보장되어져 있대요. 영원한 생명으로. 그것도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 천국을 간다 그러면요, 만약 이게 사실이라 그러면요, 인생을 다 희생해서라도 거기를 갈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잖아요. 여긴 100년인데 여긴 영원이에요. 영원, forever. 당연히 100년 희생해서도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히 너무 중요한 삶이니까 영생을 담보로 해서 이 영생을 그냥 얻을 수는 없어. 이걸 얻으려면 진짜 뭐를 해야 돼. 이러면 자꾸 붙이는 거, 이단들이. 그래서 이 모든 이단들은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조건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건부 구원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모든 이단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도 하나 가져야 되지만 이 관문, 이 조건을 통과해야 구원을 받는다. 이게 모든 이단들인데요, 이 조건부 이단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시한부 종말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래 가지고는 몇 월 며칠에 마지막 심판이 온다, 이걸 믿어라,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날이 종말이 온다 그러니까 종말이 오는데 학교를 뭐하러 다녀요? 직장을 뭐하러 다닙니까? 학교 다 자퇴하고 직장 다 사표 내고요, 결혼도 안 하고요, 이날 마지막 인류 끝이라는데 무슨 돈을 벌어요? 집 팔아가지고 헌금 여기 다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한국에서 유명했던 다미선교회. 1992년 10월 28일이 휴거일이다. 휴거일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요한계시록에 휴거라는 말이 나와요. 마지막 때에 성도들이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는 이런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날과 그날은 아무도 모른다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날짜를 주목했어요. 92년 10월 28일. 이래가지고요, 이 전국에서 온 나라가 떠들썩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 팔고 땅 팔아서 헌금하고, 그리고 10월 28일 밤 12시에 휴거가 되니까 흰 한복으로 쫙 빼입고 모든 돈을 다 헌금하고, 그리고 이제 밤새 기다렸는데 휴거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밤 12시가 되니까 왜 안 올라가는 거야 하면서 점프도 막 하고 이러는 영상 다 보셨죠? 요 날짜, 조건부, 요 이제 기한, 요 시한부 종말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그 유재열 장막 성전이라고, 유재열이라는 아주 악한 교주가 또 있었어요. 이 사람은 1969년 11월 1일이 시한부, 이때가 말세다, 심판이다. 이래가지고 그 사람 따르는 사람들이 또 집 팔고 땅 팔아 바치고 다 그랬는데 이 심판이 안 왔는데 그 중에 누가 있었어요? 이만희가 거기 성도에 있었어요. 이래가지고 이만희도 거기 찾아다니면서 마지막 그날을 기다렸는데 이게 불발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사기라 그러면서 이만희가 고소했었어요, 유재열 씨를. 그리고 거기에 나왔는데도 이제 정신 못 차리고 이번엔 또 다른 백만봉이라는 교주 찾아가서 거기는 1980년 3월 18일에 종말 선언해가지고 또 기다렸는데 또 이제 이게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만희가 뭐를 배우는가 하면 종말의 날짜를 어떻게 추론하느냐,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날짜가 많이 나와요. 뭐 40일 후에 하루가 1000년가 어쩌고저쩌고 막 나오거든요. 요거를 다 따져가지고 해서 날짜 발표한 게 틀렸잖아요. 그 틀린 거는 알았는데 중요한 거, 어떻게 요한계시록을 꽤 맞추면 되는지를 거기서 훈련을 받은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만희가 나와가지고 이제는 시한부 종말론은 안 된다 싶어가지고 이제는 뭘 만들어요? 조건부 종말론을 만들어요. 조건부 종말론은 뭘 말하는가 하면 이 조건을 충족해야 구원을 받는다는데, 이게 뭔가 하면 14만 4천 안에 들어와야 구원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직통 계시 받은 성령이고 보혜사이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수년 내에 금방 이룰 텐데 14만 4천만 내면 마지막 지구 심판 시작되고 여러분 영원히 죽지 않고 모든 나라가 왕노릇하고, 이렇게 이제 미혹을 하니까 사람들이 몇 년 안에 지구 멸망 오는데 학교가 중요해요? 학교 애들 자퇴하고 결혼 안 하고, 적금 넣은 거 다 파기하고 헌금하고, 뭐 부인들은 뭐 남편이 반대하니까 이혼하고, 이게 이제 말하자면 조건부 종말론이라는 거, 그 안에 들어와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악이, 인간의 사악함이 이렇게 다 아시기 때문에, 분명히 이런 악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주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미혹당하지 마라. 오직 구원자 그리스도는 한 분, 하나님. 아멘. 믿습니까? 성경이 이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는
66권이 있지만 저자들은 한 40명 정도가 성경을 썼잖아요. 그런데 모든 성경의 저자들이 이 얘기를 공통적으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구원자는 예수님 한 분,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게 성경 전체의 답이에요. 보세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이 영생을 얻느냐? 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를 믿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를 믿으면 멸망이 아니라 영생으로 옮기는 거예요. 근데 이단들은 그를 믿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까 돈 냈는데 따로 모여서 이 조건을 충족시켜야 다른 조건을 갖다가 거는 거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기도하는 거죠. 주님을 구주로 믿고 섬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라는 말은 어디든지라는 말은 다 똑같은 얘기. 아프리카든지 아마존이든지 한국이든지 골방이든지 감옥에서라든지 어디든지 간에 내 죄를 깨닫고 보혈을 깨닫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구원을 받는다. 이게 성경 전체가 말해주는 건데 이단들은 그거 가지고 안 돼. 여기 와서 또 뭐 인쳐야 되고 13만 4천 들어와야 구원받고, 이게 조건들을 다 만들어 버리는 거죠.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문장을 잘 보세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 주님이 구원자를 인정해서 내 모든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리고 주님께 내 삶을 맡기고 주를 영접한 주의 자녀가 됐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어떻게 됐습니까? 영생을 앞으로 가질 것이다? 미래형이에요? 아니요, 벌써 가졌어요, 여러분. 앞으로 가질 것이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사람들이 앞으로 노력을 하면 영생에 이를 수도 있어. 그게 아니라 이미 가졌고 과거형으로 이미 영생은 끝났어요. 믿는 순간에, 영접하는 순간에 벌써 영생은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아주 중요한 책인데 거기 요한계시록 선포를 들어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큰 소리가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구원은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는 거예요. 어디도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다 끝난 거예요. 거기 다 끝났는데 거기 자꾸 오라 그러고 이날을 믿으라 그러고 그리고 다 헌신하게 만들고, 이런 모든 것들이 사악한 미혹인데 분별을 다 못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벌써 베드로 시대에 이단들이 일어났어요. 벌써 그 시대에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예수님이 피값으로 벌써 사셨어요. 사셨으면 소유가 이쪽에 들어간 건데 이거를 부인해요. 부인하고 다른 걸 또 사게 만들고 또 해야 된다고 또 속이는 거죠. 이 모든 게 다 미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전체가 말해주는 이 얘기 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세요. 누구든지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주님 영접했으면요 벌써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새로운 피조물 뭘 말하는 거죠? 죄악의 자녀에게서, 멸망의 자녀에게서 하느님의 자녀. 아멘. 이미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전 것에 벌써 지나갔어요. 새 것이 된 거예요. 더 이상 구원을 위해서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성경 하나가 아니라 모든 성경이 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단들은 안 그래요. 이단들은 거기다 덧붙여서 더 얹어서 이 조건을 충족시켜야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안타까우시니까 마지막 날이 되게 되면 수많은 가짜들이, 짝퉁들이 일어나서 내 이름에다가 숟가락 얹을 것이고
내 이름으로 구원자라고 이렇게 사람들을 현혹할 것이고, 영생을 담보로 해서 공갈도 칠 것이고, 공포감도 느끼게 할 것이고 착취할 테니까 절대로 나 외에 다른 구원자는 없으니까 다른 구원자가 말하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미혹당하지 말아라. 아멘?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삼천의 모든 성도님들은 이런 일에 미혹당하지 아니하고 정신 바짝 차리고, 그래서 오직 주님 한 분만,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그리고 마지막까지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다 일어나셔서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에게,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십니다.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다시 한번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님만이 오직 우리의 구주십니다.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사랑과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독특하신 은총이 오늘도 주의 전전에 모여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돌아가는 삼천의 모든 소중한 성도님들과 평생 땅끝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인생의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서서 정말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소중한 모든 분들 위해 마음껏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